해피 파더스 데이. 오늘 또한 우리 주일이자 또 해피 파더스 데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해피 파더스 데이를 맞이해서 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부모님들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들, 또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로 43절 말씀이에요. 우리 저희 교회는 한글은 세 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고요. 다른 버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걸로 읽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맞은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께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천장 가운데서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를 뵙고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간곡히 청하였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 고쳐주시고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셨다.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31절이에요.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고 물으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그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여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게 하여라.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 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함께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임브레스맨 되게 좋은 시간들 함께 가졌는데요. 저와 같은 테이블에서 나눔하셨던 우리 남자 성도님께서 이걸 믿는데요. 정말 이 말씀이 본인을 변화시켰고 이 말씀이 본인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또한 잠시 나눠주셨는데요. 우리가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진실된 믿음 가운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 파더스데이입니다. 우리 해피 파더스데이.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위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한 아버지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이란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동시에 이 말씀이 우리 아버지에게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 또 여러분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세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즉 군대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다음에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라, 구원의 목적인 거죠. 구원하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신 다음에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이미 이들은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들었어요. 그 중에 봤던 사람도 있고요, 아직 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 바다 강 건너편에서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고? 그분이 오신다고? 얼마나 익사이팅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회당장 중에 한 명이 야이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간곡히 요청하기를, 자신의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저와 함께 와주세요. Come with me.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회당장이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유대인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장소가 회당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와 같은 거죠. 그곳에는 또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던 여러 장로들이 있었는데, 이 장로들 중에서도 가장 존경받고 이 장로들의 리더가 바로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을 거꾸로 하면 뭐가 돼요? 당회가잖아요. 당회장. 우리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장로들의 리더, 오늘날로 따지면 저도 장로 중에 한 명이거든요.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엘더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당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야이로는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당시에는요, 순간 제가 존경받나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존경받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러면 회당장, 그 회당의 리더라는 얘기는 그 커뮤니티의 리더, 정치 리더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회당장 이 야이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는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직접 바닷가로 찾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도움을 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야이로의 부탁을 들어주시고 그와 함께 집으로 가고 계세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겠죠? 당시 최고의 인싸이자 셀럽이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리더의 죽어가는 딸을 고치러 가고 있으니, 오늘날로 하면 막 CNN이나 BBC 방송에서 막 라이브로 중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핸드폰을 꺼내서 어떻게 했을까요? 막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라이브 중계를 하면서 해시태그 예수님이 야이로를 만나다, 해시태그 과연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칠까? 막 이렇겠죠. 그런데 생각해 볼까요? 야이로 정도의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기보다는 그냥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해도 될 텐데,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직접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혼자 찾아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지를 물어봅니다. 왜 낮이 아니라 밤에 갔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아마도 자신의 체면이나 높은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알기 원치 않은 거예요. 존경받는 리더인 바리새인인 내가 저 천한 나사렛 출신의 천한 직업을 가진 저 목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와는 달리 야이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낮에, 더구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서 그 앞에 엎드려 간곡하게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은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회당장인데? 내가 이 천한 목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한다고? 이렇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누군가는 자신을 비난할 수도 있고요, 또는 자신의 체면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그러나 야이로는 자신의 자존심도 체면도 다 내려놓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요, 예수님 제발 도와주세요 라며 공개적으로 지금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진짜 문제를 감춰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때로는 혼자서 기도합니다.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를 다 오픈하고 다 까발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나의 문제를, 이 진짜 문제를 다른 사람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숨기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볼까요? 혹시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나의 자존심 혹은 나의 체면 때문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인간은요, 그 누구나 나의 장점이나 좋은 점을 알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맞나요? 제가 항상 저의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좀 비우셨어요. 우리 민서 성도님 끝나고 나오십시오. 자신의 약점을 숨기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사실 야이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모두가 자기를 알아요. 모두가 자기를 존경해요. 그런데 자신의 딸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 그에게는요, 자랑하고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고 싶은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에 사람들은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면, 특히 죽을 병에 걸리면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부모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믿었습니다. 맞나요? 요한복음 9장을 봐도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장님이 됐습니까? 그것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우리 구약에 나온 욥을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욥이 큰 병과 자식들이 죽고 고난을 당하자 욥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죽을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의 영적 공동체인 회당의 회당장이에요. 영적인 리더인 야이로의 어린 딸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 사람들은 수근수근 될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정말 영적 리더 맞아? 오늘날로 하면 저 사람 정말 목사 맞아? 장로 맞아? 저 사람 영적 리더 맞아? 야이로가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길래 저 불쌍하고 어린 딸이 죽을 병에 걸려. 지금 자신의 모든 커리어와 체면과 자존심과 나아가 죄책감까지 다 내려놓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이로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람들의 말을, 사람들의 그 수군거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뚫고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필 그 시간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그럼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기 전에 한 명을 더 치료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여자를 치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부탁을 들고 야이로의 집을 가는 가운데 이 여자가 뛰어들고 있어요.
예수님의 옷을 딱 만져요. 그 가운데 그 여자가 치유가 되니까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25절과 26절에 보면요, 이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렸던 여자는, 혈류병은 피를 계속 흘리는 병이에요. 병이 걸렸던 여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과 재산을 다하여서 의사도 보고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없앴는데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치유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절망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야이로는 달라요. 오늘 말씀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했는데도 안 돼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야이로는 이 여자와 달리 바로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12년간 혈류병 걸렸던 여자는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몰래 숨어서 예수님의 옷을 잡았지만 아마도 사람들 자신이 비난했겠죠. 너는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겠죠. 그러나 야이로는 사람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든 뭐라고 비난하든 나의 체면과 자존심과 나아가 죄책감까지 온전히 다 내려놓고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처럼 믿음이란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고통과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시선 또는 무엇이, 어떤 사람들의 말들이, 수군거림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 생각들이 지금 여러분의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데 막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숨기고 싶은, 여러분이 꽁꽁 싸매고 숨겨놓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나의 자존심과 체면 때문에 혼자 끙끙대면서 괜찮은 척, 우리는 아무런 일도 없는 척, 해피한 척, 해피 마스크를 쓴 채 여러분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람들이 알면 좀 어떻습니까?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나의 체면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보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끙끙대고 있는 그 삶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합니까? 혹시 이 당시 사람들이 야이로의 딸이 병이 걸린 게 야이로의 죄 때문이냐고 생각했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에게 생긴 이 어려움이 혹시 여러분의 과거의 어떤 잘못 때문에 찾아온 것이라고 하는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등등,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들에 대한 혹시 잘못된 죄책감과 정죄감에 스스로 빠져 있습니까?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요, 단순히 나의 체면이나 자존심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죄책감과 정죄감까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그 자존심, 그 체면 또는 그 죄책감 등을 모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버려두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세요. 예수님, 당신만이 나를, 내 자녀를, 우리 가족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 야이로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요, 그 믿음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요, 바로 기다림과 인내였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야이로와 함께 그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에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딜레이가 된 거예요. 아니 지금 1분에 1초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필이면 발걸음을 딱 멈추고 누가 나를 만졌니? 어떤 여자니? 아십니다. 그렇죠? 굳이 그냥 가면 될 거를 굳이 그 여자를 찾고 그 여자와 대화를 나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한가한 시간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이 여인보다도 야이로 딸이 더 급해요. 이 여자는 어차피 12년 동안 혈류병이 알았고요. 지금 죽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딸은 죽어가요. 1분 1초라도 빨리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내 딸을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런데 하필 왜 굳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냐고요. 답답하겠으리, 그렇죠? 아니면 빨리 가서 내 딸을 고치고 나서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여인을 고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굳이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딜레이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응급한 상황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재촉하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야이로가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내 딸이 죽어간다고요. 지금 저 이름도 나와 있지 않는 저 부정하고 더러운 병에 걸린 여자를 치유하고 대화를 나누기보다는요, 나의 사랑하는 딸을 치유해 주셔야죠. 내 자녀를 회복시켜 주셔야죠.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빨리요.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급해요. 내 문제가 먼저예요. 내 문제가 더 중요해요. 라며 예수님을 재촉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기다립니다. 인내합니다. 야이로는요, 비록 내 문제가 크지만 정말 몇 분이라도 빨리 내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과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다려줍니다.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특별히 나의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맡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를 나이가 많이 먹도록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자식이 생겼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린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요. 기름을 붓고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다리며 하필 그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고난과 어려움의 인내의 시간을 다윗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해결하지 않느냐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된 주님의 제자가 되는가 아닌가에 더 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지고요, 우리는 더욱더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요, 나의 문제에만 빠져 있었어요. 나만 힘든 것 같고요, 내 문제만 큰 것 같아요. 이런 나 시선을 그 시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게 하시고요, 공감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신앙으로 주님은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계신가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족 안에만 숨겨놓은, 아무도 알면 안 돼, 목사님도 노터치, 우리 소그룹 리더도 알면 안 돼, 아무도 알면 안 돼, 여러분만 꽁꽁 싸매고 있는 여러분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빨리 예수님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으면 하는데 답답해요. 기다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그 가운데 불평하고 계십니까? 원망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문제가 더 급하고 더 중요한데 지금 다른 사람들의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듣고 보면서 혹시 내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불안한 마음에 혹시 여러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신가요? 기다림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진정 예수님이 여러분의, 우리 자녀들의, 우리 아내와 남편의, 우리 가족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에 찾아온 이 아픔 가운데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요,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지? 내가 진정 믿고 있는 것은 누구이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으로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은요,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상황이 좋아지네, 그래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란 상황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아무런 변화가 없든 간에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상황이 변함이 없고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 믿음이 떨어졌다, 내 믿음이 약해졌다, 그것은 내 믿음 자체가 지금 잘못된 데 믿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며 기다릴 때 예수님이 의의 열매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약속하시고서는 10년만 기다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시간을 알려주지 않아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200년 뒤에 올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의 고난이 1년 뒤에 해결될 거라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타이밍에 맡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제자로서의 모습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아버지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야이로가 보여줬던 믿음의 모습은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혈류병 걸린 여자와의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야이로의 집사람들, 아마도 일꾼들이겠죠, 그들이 막 달려와서 한 소식을 전합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말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이미 당신 딸이 죽었어요.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이들을 믿었던 것은 왜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까? 이들은요, 단지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딸이 죽어버리니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들의 구원자이자 인생의 주인이자 나와 언제나 함께 동행하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존재로만 믿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러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 예수님 필요 없어. 아직도 기도하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아직도 예수님 믿니? 너 딸 이미 죽었잖아. 너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 해결되지 않았잖아. 근데 왜 예수님 믿어? 왜 기도해? 왜 교회 다녀? 더 이상 예수님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면 누구나 믿음이 좋아져요. 누구나 기뻐해요. 그러나 진짜 믿음은 내 문제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한 마음을, 내 찢어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가? 그 가운데서 여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면 그 이후에는 어떠하셨습니까? 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다음에는 여러분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그런 이들의 말을 듣고요, 예수님은요, 이 믿음 없는 말들에 대꾸조차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말 하잖아, 대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대꾸조차 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혈류병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 딸이 죽은 거예요. 빨리 갔으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이름 없는 여자와 시간을 보내느라 야이로의 딸이 죽기 전에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미
포기했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이미 끝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망이 없으니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래요. 다른 말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래요. 더 이상 예수님께 부르짖지 말래요. 더 이상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딸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우리 가족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소망이 없대요. 이제 끝났대요. 가망이 없대요. 그냥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말 듣지 마 하며 여러분에게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누굴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말하는 말을 듣지 말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을, 우리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 나를 믿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떠한 말을 들을 때, 또는 누구의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듣는가가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또 반대로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말이 믿음의 말인가요? 긍정의 말인가요? 하나님 중심의 말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말이고,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말이고, 안 된다는 말이고, 가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인가요?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워져요. 그러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두려우신가요? 미래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혹은 내 속을 정말 X같이 썩이고 있는 정말 내 자녀들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가족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상황이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예수님을 믿어라. 아멘. 아직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 끝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포기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포기했을 수 있지만 아직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배우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말을 듣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이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끝까지 자기네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미 죽었다는 말에, 이미 예수님이 귀찮게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 중간 지점에서 아니구나, 더 이상 예수님을 우리 집까지 갈 이유가 없구나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가족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회당장 집에 도착을 하세요. 얼마나 슬플까요? 12살 이 어린 소녀가 죽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찌하여 떠들며 웃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자.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한가요? 비웃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비웃다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상황을 보고 쉽게 포기해버려요. 둘째, 그리고 이는요 믿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아니라 비웃어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는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지 않은 게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비웃어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저희가 이제 개척한 지 이제 작년 7월 달에 온라인으로 저희 교회가 시작이 됐죠. 락다운 상황에. 그래서 그때 락다운 상황에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했을 때 격려와 믿음의 말보다는 비웃음과 비난의 말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이건 아닌가? 너무 내가 고집 부리는 건가? 지금 락다운 상황인데 그렇죠? 모일 수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개척을 합니까? 그렇죠? 그 말을 듣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계신 우리 너무나 우리 반짝반짝이는 보물 같은 성도님들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혹시 비웃고 계십니까? 목사님, 우리 상황을 모르시죠? 우리 자녀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시죠? 우리 남편과 아내가 우리 가정이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시죠?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이미 오랫동안 기다렸다고요. 가망이 없다고요. 괜히 목사님 희망 고문하지 마십시오 라며 비웃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늦은 나이였던 아브라함에게 그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던 그 말씀을 듣고 텐트 밖에서 사라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모든 여성의 기능이 다 끝났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았다라는 그 상황, 그 지금까지 불임이었다는 자신의 컨디션을 생각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 그리고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비웃음이라는 반응이 나왔듯이 오늘 말씀에 나왔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웃어버려요. 그리고 혹시 우리도 마찬가지는 아닙니까? 믿음은 우리의 상식과 경험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상식과 경험 그리고 지식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면 그게 뭐 믿음입니까?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래 우리 믿음 가지고 해보자는 것은요 아니에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나의 능력과 경험과 지식을 믿고 혹은 나의 돈을 믿는 거죠. 나의 돈으로도 안 되고 능력과 지식과 경험으로도 안 될 때 그때 요구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왜? 믿음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 본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으시네요. 왜 없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보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믿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왜요? 왜 믿으셨습니까? 이미 우리는요 불가능한 것을 믿은 사람이에요. 이미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사이언스와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 이미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게 이미 우리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엄청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왜 지금 눈앞에 있는 문제와 변하지 않는 나의 자녀의 상황 가운데서 왜 벌써 포기하고 좌절하시냐라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왜 비웃어 버리냐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럴까? 가 아니라 아멘 하고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비웃어 버리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요? 쫓겨나요.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 네가 날 비웃었지? 그래 어디 한번 봐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대신
그 기적의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만 남기시고 비웃는 자들을 쫓아버리시다는 거예요. 이처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이 박스 안에 갇혀서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말씀 가운데서 비웃어버리며 콧방귀 끼며 믿지 않는 자들을요, 하나님은 그 기적의 현장에 초대하지 않으세요. 그 자리에는요, 어떤 자들이 초대됩니까?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지식과 능력을 받으면 불가능해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는 자들이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 우리 인브레스 교회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비웃어버리며 뒤로 주춤거리며 그 가운데서 그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아멘하며 믿음을 나아갈 때 앞으로 여러분 가정과 또한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많은 주님의 일들, 특별히 죽어가는 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진정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지켜보며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세요. 소녀야, 일어나거라. 근데 여기서 사용한 헬라어 단어를 보면요, 여러분 조금 현실과는 좀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뉘앙스는요, 부모님이 아침에 사랑하는 자녀를 깨우며 이제 얘야 일어나라, 아침이다, 일어날 때 됐어 라고 하는 아주 부드럽고 다정한 표현이래요. 우리 현실과는 좀 안 맞죠? 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까지 안 일어났어, 학교 안 가. 이게 우리 현실이지만,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지만, 이 일어나라 소녀야 내가 말한다 일어나가, 이 원래 언어의 의미와 뉘앙스는요,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순간 예수님은요,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의 아버지가 되어주세요. 아주 다정하게, 부드럽게, 그 이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음성에서, 잠에서, 아니 이 죽음에서 깨우셨듯이 그분 죄로 인하여 죽어야 할 우리를 정죄하시고 벌 주시고 포기하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서도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면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야, 언제 일어날래? 정신 안 차려? 가 아니라, 아들아, 딸아, 이젠 일어나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잠들어 있을래? 이제는 그 영적인 잠에서 너가 깨어나야지. 내가 너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너의 남편과 아내와 너의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너는 지금 벌써 포기하고 죽은 듯이 잠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니?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제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배우자를, 우리 성도님들,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이미 끝났다고 포기하고 또한 비웃을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비웃는 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직 여러분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그런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을 다정하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깨우시고 있다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자. 이 소녀가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곧 일어났듯이 이 시간 여러분도 이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일어나고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성도들도 이 영적인 깊은 잠에서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깨우시고 일으키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며 오늘 이 아버지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아버지로서 네 가지 모습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모습이었죠? 첫째, 믿음의 아버지는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존심과 체면, 나아가 죄책감까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자존심, 어떠한 체면, 어떠한 죄책감을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좀 생각하면 어때요? 사람들의 시선,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둘째, 믿음의 아버지는,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나의 시간,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맡겨드린다는 거예요. 그 믿음,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믿기 때문에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셋째, 믿음의 아버지는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말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더 듣고 있습니까? 넷째, 그리고 믿음의 부모는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미 끝났다고 죽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나의 자녀에게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의 부모이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부모, 어떠한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앞에 이 시간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으시는 우리 부모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킬 것이라 믿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사람이나 유튜버 강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야유의 딸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여러분의 자녀에게 예수님을 인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야유의 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살이었어요. 그럼 이 딸을 고치러 오는 길에 예수님이 치유한 이 혈류병 여인은 몇 년 동안 아팠나요? 12년 동안 아팠어요. 12년 동안 혈류병에 걸린 이 이름 없고 부정한 여인과 12살의 이 이름 없는 부잣집 딸, 그렇죠? 가난하고 병든 자, 그리고 부자와 권력과 능력 있는 자, 저 누가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가요? 둘 다 예수님에게 너무나 중요하고 사랑스러운 주님의 자녀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혈류병 여인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야이로의 딸과 같은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아버지시라는 것, 그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아닐까요? 아멘. 어떠한 인생이었든지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자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셨듯이 여러분의 인생,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의 인생 유일한 소망 되시고 모든 죄에서 그리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구원자 되시는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따뜻하고 자상한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오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따뜻한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그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가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찬양할 건데요. 이 시간 우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 손에 좀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성도님들, 또 나의 삶,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믿음의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것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이 혈류병 여인과 같았던 나의 삶, 맡겨드리리. 야이로의 딸과 같았던 우리의 삶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나의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손이 나의 삶 주님 붙드네.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나 주의 영원히.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삶의 이유 대신에 삶의 이유 내 노래 대신에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님만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이 야이로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자신의 딸에게 예수님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함께 인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뜻 안에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혼자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반드시 모든 길을 주님께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약속한 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비웃으시겠습니까?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제가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이 쓰잘데가 없는 자존심과 체면 그리고 또한 죄책감 등 모든 것을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니 주님 우리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시간 믿습니다. 내가 속한 우리의 자존심과 체면과 그리고 죄책감 등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나의 인생을, 우리 가족의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구원자이심을 시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 안에 신뢰하며 나아갈 때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할 때 긴 기다림과 인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나의 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완벽한 시간을 믿습니다. 그 안에 묵묵하게 인내하게 하시고 이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죄를 짓게 하거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으로 더욱 성숙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이 시간 긴 기다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서, 가족의 아픔을 해결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문제를 위하여서, 아버지 남편의 구원을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서 우리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시간을 기다리며 기다림의 시간 가운데 인내하게 도와주시고 기다리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어진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령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기다림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그 어렵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령님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청년도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학생도 되기 원합니다. 기다림 시간에서 일하시며 나아가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자꾸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며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비웃을지라도,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이 이미 끝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들으며 우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인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가운데 우리 믿음의 사람의 말을 듣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경배하리.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혈류병과 같은 나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야이로의 딸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 그리고 나를, 우리 자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리. 다시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우리 남편과 아내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쫓겨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가 되어서 그 기적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Jesus I believe in you, Jesus I believe, Jesus I belong to you, Jesus I belong. you are the reason that I live, you are the reason that I sing. Reason that I live, Amen. reason that I Jesus I believe in you. 예수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우리를 그 깊은 영적인 잠에서 이 시간 깨우시며 예수로서의 제자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리라 믿습니다. reason that I live, 우리 목소리를 찬양할까요?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주님만을 믿습니다. 나의 지식과 경험이라는 그 박스 안에 갇혀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찢고 브레이크스루하며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으라, 따라 아들아 일어나라, 그 말씀의 시간 반응하며 일어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노래 대신에 전심으로 전심으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혈류병 여인과 같았던 나에게 야이로의 딸과 같이 소망 없이 죽어가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세상의 지위나 돈이나 권력을 보고 구원할지 취소할지 치유할지를 결정하지 않으셨고 그분의 선택하신 주님의 딸, 혈류병 걸린 여인도 야이로의 딸도 구원하신 주님,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긴 기다림 가운데 지쳐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자꾸만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이들의 마음 아시죠? 이 시간 야이로의 딸에게 부드럽게 따라 일어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따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어라, 아들아 딸아 이제 깨어나라. 지금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